이제 2강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배요섭 목사님은 우리 드림이 재단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죠.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졸음이 오더라도 끝까지 들어봅시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증거에 앞서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늘 오전 1강 우리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한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쉽게 말씀을 전가하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여기까지 듣고도 아직 안 믿어지는 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 들어 봅시다. 난 하나님 계신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신 분 손 들어 봅시다. 내리시고, 이제 조금 믿어진다 하는 분 손들어 봅시다. 예, 몇 분 계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성경이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 봅시다. 예, 안 계시네요. 그냥 양심 가운데에서 저는 좀 이 성경 말씀이 또 한 군데 교회를 오늘 처음 와본 분, 나는 교회 오늘 처음 왔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교회라고는 태어나서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예, 한 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예, 내리시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는 말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아직 구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 하는 분 손들어 봅시다. 예, 내리시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분 손들어 봅시다. 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영혼들, 귀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성령으로 살려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품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과 완전한 속량을 통해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확실하게 거듭난 경험이 없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그 누룩에 젖어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2강, 3강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사람의 지혜와 인간의 설득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성경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또 이 성경은 목사님들 강단에 서서 설교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그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가깝게는 1900년 전, 멀리는 3500년 전에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배워봐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국가 중대사를 발표하면 기자들이 부지런히 받아 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을 기자가 받아 쓰는데 글씨는 기자의 글씨지만 말은 대통령의 말인 것처럼, 국무총리의 말을 받아 쓰면 국무총리의 말인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 사람의 뜻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모셔서 이 바쁜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 모든 일 너무나 바쁜 100년 안짝이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생애 가운데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심각하고 절대적인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그렇게 들어보자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제가 예언을 하나 드리면은 앞으로 100년 후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은 100년 후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예언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근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분 손 들어 봅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는 분. 나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 봅시다. 예, 내리시고 지금이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 봅시다. 내리시고 자, 천국 가는 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씩.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한 예언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정해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성경 전체가 정말 여러분들 사실이라면은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그냥 믿고 있는 믿음과 확실하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를 나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해보고 따져보니까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고 그렇게 따지고 믿는 사람과 그냥 뭐 아니까 믿냐? 모르니까 믿지. 예?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그 아니까 믿냐 모르니까 믿지. 덮어놓고 믿다 보면 천국 가면 가는 것이고 까짓건 못 가면 말아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그런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어찌해야 될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야 될까요? 펴놓고 믿어야 될까요? 예. 성경을 펴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그런데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오늘 저녁이라도 그 창조주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면 바로 죽음이 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소중한 영혼, 나의 소중한 생명. 이 소중한 이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정말 소중하게, 내 영혼 문제를, 이것을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는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할 수 없음이니라.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림같이,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끝난다면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오로지 사는 문제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어렵게 시간을 내셨으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이날의 어떤 목표점 채우고자 하는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들 PV 해야 될 그런 걱정은 오늘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그냥 접어놓고 한번 이 말씀, 내 영혼 문제 해결하는 이 문제에만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영혼 문제만 집중해 봅시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시스템. 이 우주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정말 그것은 뭐냐면은 내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영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소중한 생명, 나의 소중한 영혼.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삽시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사람이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모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영원한 영광의 그 길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에 하루에 2시간 반씩, 일주일 동안, 또 길게는 3시간 반씩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저는 이 성경에다가 저의 모든 생애를 다 걸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조숙하지요. 예. 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왜냐하면은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 이름이 요셉. 근데 그 이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이름에 이름이 똑같은 친구가, 한 살 더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친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된 계기가 그 친구가 성도 같고 이름도 같습니다. 한 살 더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그런데 그 친구가 뇌염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뇌염에 걸려 죽는 걸 보고 그 어머니는 저만 보면 우니까, 아무개 아들 생각나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 질문을 쭉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냐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온순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고. 자세히 따져 물으니까 그냥 믿음은, 따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믿다 보면 나중에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런 복음 사경에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복음 사경이에요. 올바르게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만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복음 사경에 참석을 한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성경의 창세기 부분이 참 안 믿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것을 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90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900살까지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다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성경의 자세한 증거를 복음 사경에 통해서 자세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과 인류 역사가, 인류 역사와 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역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 그의 얘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 역사가 이끌어져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의 그 역사를 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사건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천재지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들,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란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저만이 아는, 하나님 믿기 전에 저만이 아는 죄가 있었어요. 두 사람만이 알고 지은 죄, 지도 새도 모르게 지은 죄, 저만이 아는 죄가 있었어요. 어린 학생이 뭔 죄를 지었겠습니까? 뭐냐면은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만이 아는 죄. 항상 죄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는 그래도 죄도 지었지만 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충성하다 보면 그러면 천국 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참으로 더러운 제 덩어리란 걸 알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태생이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호랑이 새끼 때부터 호랑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돼지는 돼지의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영원히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에 저는 거짓말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발 이 성경이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랬어요. 왜? 성경이 거짓말이어야 되잖아요. 왜? 지옥이 없어야 되니까. 지옥에 안 가야 되니까. 천국은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저는 성경 앞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성경이 사실한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가서 이 영원한 속량,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에 대한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때 내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다니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집사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처럼 신학대학교를 가면은 신학대학원, MDB, 그 다음에 THM, PhD, 그리고 해서 목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받는 것과 내 영혼이 확실하게 거듭난 것과는 완전히 따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이라도 죽음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쩌냐? 다 요즘은요, 그때 35년 전만 해도 이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면은요, 구원이 무엇이냐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 구원받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밥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습니까? 하여튼 밥 먹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것과 실제로 밥을 먹는 것하고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하고 먹고 얘기한 것하고 그냥 먹었다고 채팅 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의 문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영혼은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는 증거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는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 운명을 걸고 오늘 내 영혼 문제를 오늘 해결해 놓고 삽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영혼 문제 해결합시다. 자, 다시 한번 또 옆에 분에게요. 사람이 해결한다면 해결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당장이라도 된답니다. 예,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우리는 사람의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해 놓으셨는지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신 분 손 들어 봅시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신 분. 네, 내리시고. 나는 90%만 믿어집니다 하는 분 손 들어 봅시다. 나는 성경이 아예 안 믿어집니다 하는 분 손 들어 봅시다. 그럼 오늘 다 믿어진 거예요, 성경이? 예? 먼저는 이 성경이 확실하게 양당 간에 결판이 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짧게 이 말씀이 어째서 성경이 사실인지, 어째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이라도 나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욥기 19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개역 성경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천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셨어도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취직입니까? 결혼입니까? 노후 대책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자, 이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것 너무나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내 영혼,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내가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몇 년 전 텔레비전 광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요. 자, 우리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 끼고 뒤로 한번 제치겠습니다. 한번 뒤로 제치고 앞으로 한번 하십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뒤로 하십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십니다. 자, 뒤로 한 번 더 제치십니다. 하품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품도 앞으로 한 번 하십니다. 예. 자, 옆 사람 자양자해 하셔서 옆 사람 안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꾸어서 반대쪽이요. 반대쪽. 네, 반대쪽 안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체험을 고백했다. 밝은 빛, 평화로운 감정, 붕 떠오르는 느낌.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이 자료를 좀 저만 읽었는가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죽음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죽음 이후의 체험을 고백했다. 밝은 빛, 평화로운 감정, 붕 떠오르는 느낌. 무엇이 떠오르냐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인데요.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영혼은 이 몸의 주인이고 그리고 이 몸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 더 소중할까요? 집 속에 살고 있는 주인이 더 소중할까요? 피아노가 소중합니까?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까? 예, 그와 같이 이 육체는 바로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내 소중한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고, 그리고 이 집 안에 살고 있는 내 이 몸, 집의 주인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의 영장. 그래서 천지지간 만물지간에 유인이 체계하다.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사람 속에는 영적인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귀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수많은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세계, 지옥에서. 원래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악한 영들, 각종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살다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 영원한 불못,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놓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홀이 많은 죄만 있어도 지옥에 갑니다. 죄가 엄청나게 많아야 지옥 갈 줄로 알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홀이 많은 죄만 있어도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가운데 처음부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똘감나무를 심었어요. 똘감나무. 근데 주인은 단감을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똘감나무는 아무리 똘감나무에게 단감을 열어달라고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주고 가지치기 잘해주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이 똘감나무는 무엇밖에 안 열립니까? 똘감밖에 안 열립니다. 계속해서 그 똘감만 열리면 이제는 주인이 도끼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도끼로 찍어서 그 똘감나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감나무만, 주인은 단감나무, 단감이 열리는 단감나무가 된 단감만 이제 주인이
곡간으로, 천국 곡간으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이 무슨 나무냐? 단감나무라고요? 똘감나무라고요? 똘감나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똘감나무가 단감나무가 되려면, 단감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됩니까? 거름을 많이 줘야 됩니까?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됩니까? 예,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똘감나무입니다. 전부 다 똘감나무예요. 저도 똘감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년 전에 단감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감나무 생명을 받은 후에 단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감이 열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똘감나무는 그대로 있으면 예,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똘감나무가 어떻게 해야 단감이 열린다고요? 예, 물을 많이 주면, 거름을 많이 주면, 힘쓰고 애쓰면, 열심히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그 똘감나무가 단감이 열립니까? 전부 다 똘감나무 열매입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접을 붙인 일이 없어요. 단감나무가 된 적이 없어요. 똘감만 더 많이 열려가지고 똘감이 자기는 단감나무로 착각하고 똘감만 갖고 계속 가서 이렇게 주인님 나는 이렇게 감이 열렸습니다. 주인이 딱 보면 알아요. 너는 똘감이다. 한 번도 내 생명을 받은 적이 없느니라.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있다는 증거를 이제 보여준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었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이분은 그런데 어떤 분 대부분 사람들 에덴 동산 하면 공중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신화처럼 그리스 신화나 또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화 같은 얘기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한 말은 성경이 사실한 증거 가운데 에덴 동산 사건. 그럼 에덴 동산 사건도 진짜여야 될까요? 가짜여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라고 우겨야 될까요? 증거를 보여줘야 될까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것은 가정이고 부모도 모르고 오로지 예수님만 미쳐갖고 한 사람은 그 믿음은 광신입니다. 미칠 광자입니다. 성경은 광신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맹신도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고 덮어놓고 말씀의 바탕이 안 돼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한번 인격적으로 거듭난 경험을 통해서 제3으로 말미암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면 교회 나가면 기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가요? 못 가요?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은 바로 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어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스 강. 이 강은 실제로 이 지구상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티그리스 강,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 오늘날 중동 지방,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페르시아만 아시죠? 걸프만. 그 자리가 옛날 에덴 동산 자리였다는 것이 과학자들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성경은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경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의 강,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막 밑에. 오늘날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지방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릅니까? 석유, 기름. 기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엄청난 동물들, 식물들, 맘모스 동물들이 한꺼번에 천재지변에서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된 화합물의 결정체가 석유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이것이 에덴 동산 강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에서 밝혀졌습니다. 바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자리가 페르시아만인데 여기 붉은 삼각형이 바로 유전지대, 석유가 나온 그겁니다. 이 자리가 에덴 동산 자리였어요. 여기 이라크가 여기 있고 바로 이란, 이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중동 지방을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바로 에덴 동산 이 페르시아만에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중동 지역에서 성소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페르시아만이었다. 페르시아만에 실제로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 확실한 증거가 뭐냐? 또 하나는 두 번째 증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엄청난 홍수를 일으켰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아담의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이니까 노아, 그때 당시에 사람이 90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은 930살까지. 그리고 무드셀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성경을 그냥 읽다가 이러니까 못 믿다니까. 잘 나가다가 900살까지 살았다고 뻥 튀겨버렸네. 자, 근데 사람은 어째요? 그런데 나중에 과학자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성경에 자세히 근거가 있어요. 오늘날 지구의 환경과 지금 노아 시대, 그때 당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그 환경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궁창에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무엇이요? 물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물이 보일러 역할을 해서 오늘날처럼 여름, 겨울, 가을, 추위, 더위가 없었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쩔 때 감기 걸려요? 예?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 아니에요. 환절기 때, 환절기 때. 계절이 바꾸려고 할 때.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갑자기 이렇게 할 때.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궁창에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물이. 그래서 그때는 추위 더위가 없었습니다. 사람 살기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람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 아열대 기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도가 일정했다는 증거로 창세기 보면은 바람이 없었다고 나와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배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길이를 138m, 폭이 24m, 높이가 13.8m, 세월호가 6,800톤이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몇 톤이냐? 15,000톤. 그러면 세월호가 더 커요? 노아의 방주가 더 커요? 예? 노아의 방주는 세월호보다 7,000톤이나 훨씬 더 큰 배입니다. 그 배를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든지 아세요?
그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노아의 방주 그 배는 잣나무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 배가 다 완성되고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짐승들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니까 물고기는 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래 실었습니까? 라고 어떤 학생이 질문해요. 홍수를 내렸다니까요 학생. 고래는 더 좋아하지. 홍수를 내렸으니까 물고기는 실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공룡은 새끼는 실었는데 공룡 어미를 실었을까요? 새끼를 실어야 될까요? 예. 새끼도 새끼 나름. 예. 1년 동안. 그래서 공룡을 그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여러분 배 1만 5천 톤 금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해양 조선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공학이. 그런데 이 정도의 크기면 실제로 실험을 해봤답니다. 파도 30m 파도에도 끄떡하지 않는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150일 동안 그 노아 홍수 사건. 그런데 이 지구상 곳곳에 노아 시대 그 홍수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다. 바닷속에 있어야 될 물고기 화석들이 산 꼭대기에서 무진장 발견됩니다. 예를 들자면 조개 화석들, 물고기 화석들. 또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포 유달산 가보면요, 조개 껍질이 많이 박혀 있어요. 바위로 된 산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이라고 있습니다. 마이산 말의 귀처럼 생겼다고 해야죠. 자갈 무더기 산이에요. 해발 600m인데 자갈은 돌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달아진 것이 자갈로입니다. 자갈로 된 산. 거기에 물고기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남미 볼리비아 해발 1500m 이상의 물고기 화석들이 무진장 나옵니다. 심지어는 히말라야 산맥 8000m 지점에서 조개 화석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대륙이,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긴 그 노아 시대 때 엄청난 대홍수 사건, 거의 371일 동안, 거의 1년 동안 홍수에 이 지구가 완전히 잠겨버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주에 대한 행방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어디 머물게 있느냐? 아라랏산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무슨 산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그럼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 이름만 세계 지도에 나와도 성경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지어 만든 책이 아닙니다.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터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터키. 그 아라랏산 높이가 5165m. 1년 내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1년 내 한여름에도 눈이 안 녹아요. 3000m 이상은 얼음에 딱 덮여있어 냉동고 속에 이 노아의 방주가 얼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역사 속에 엄청나게 발견됐다는 것이 방송으로도 뉴스로도 신문으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신문 안 보셨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관심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노아의 방주와 나와 뭔 상관이 있냐고 말이요. 내 피부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말이요. 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아라랏산. 자, 이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근데 가장 최근에 중국에서 터키 그리고 홍콩 이 아라랏산 이 관리대 홍콩 탐험대들을 이 세 나라 이들의 합동 조사단을 탐험대들이 올라가지고 노아의 방주 실제 그 아라산에까지 가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얼음 속에 묻혀 있는 노아의 방주를 찾아냈습니다. 그 방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영상으로 카메라로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중국 BTV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진화론 토대의 공산주의 이론이 세워진 그 중국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터키 아라산에서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부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앵커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란 말은 지옥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천국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진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앞에 내 모든 생명을 걸만합니까? 안 걸만합니까? 잘 모르시겠는 분은 옆에 분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쩝니까, 선생님? 성경이 진짜 같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노아 방주 이렇게 발견됐다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졸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선생님?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성경이 이렇게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고 죽음 건너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아라산, 이 산이 바로 아라산입니다.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 이 산이 아라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얼음 속에 이 방주가 얼마나 크든지 이 얼음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걸 이 현장 실제 탐험한 이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음 속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나무, 노아의 방주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똑딱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1년 동안 371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불을 어떻게 뗐습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서 끓여서 먹었습니까? 근데 이 배가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는 배로 타고 한번 제주도를 가본 일인데 배가 엄청나게 크죠? 그 안에는 어째요? 식당도 있고
별거 다 있죠. 바로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근데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방주하니까 똑딱배인 줄 알았어요. 배가 똑딱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이 방주,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방 속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일부만 발견한 거예요. 일부만.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여기 배가 엄청나게 큰 배에 똑딱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 식구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요? 하나님 식물을 다 저축하라겠거든요. 식물을 다 저축해놨어요. 보세요. 그때 당시에 노아 식구들이 먹었던 방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식량을 비축하라겠어요. 그런 유물들입니다. 이것까지 그대로 그 방주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노아의 방주가 더 진짜입니까?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애군을 명랑해전에서 12척 가지고 거북선을 가지고 애군을 물리쳐버렸답니다.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일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일본 사람 안 믿어요. 일본 사람 안 믿는다니까요. 12척에 의해서 일본의 그 엄청난 대함대가 완전히 명랑해전에서 다 침몰했다고 합니까? 안 믿어요, 일본 사람들은. 독도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독도도. 그 다음 말하지 맙시다. 그 다음은. 자, 그런데 거북선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봤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북선 봤다는 사람. 많이 봤다고 손 들면 그 사람 어찌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묶어놓고 키워야 돼요. 묶어놓고 돌봐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거북선 없습니다. 지금 그 여수에 가니까 있던데요. 그거는 요즘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형으로 만든 거고, 이 노아의 방주는 요즘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다 띠모다 얹어놨을까요? 다 들통납니다. 예? 요즘 만들어놓은 것인지 다 들통이 나요. 노아의 방주가 아랄산에. 거북선은 아예 흔적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몇 줄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북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자, 한번 여쭤봅시다. 거북선이 더 진짜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더 진짜입니까? 둘 다 진짜입니다. 둘 다 진짜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지금도 얼음 속에 있습니다. 이래도 성경이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물들을 묶어놨던 여기 보십시오. 말뚝들, 밧줄들. 그때는 밧줄이 없으니까 나무 뿌리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을 묶어놨던 그 말뚝으로 사용했던 그것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방주 속에, 노아의 방주, 배 속에. 이래도 성경이 거짓입니까? 이 외에도 성경이 너무나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태인들의 역사. 그리고 홍해의 기적. 홍해 바다 그 기적도 사실한 것이 밝혀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국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하니까 홍해 바다가 어째요?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쫙 갈라지잖아요.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다 들어오니까 바다 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어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합쳐져서 왕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 하루아침에 수장됐습니다. 그 순간에. 자, 그것이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것이 진짜냐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기 14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다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이 사실이냐? 예. 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오늘 분위기상 무조건 손 들고 보자고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 이거 못 믿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못 믿겠다는 사람. 좀 이럴 때는 좀 못 믿겠, 저는 목사님 저는 못 믿겠어요. 이 말은 고지도 안 들려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도전을 좀 해와야 좋잖아요. 그건 다 믿어본다 하니까 제가 김이 빠져가지고 지금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실은 믿음이 좋은 것도 그 다음 모릅니다, 저는. 자, 그런데 어쨌든 자, 봅시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그 통과했던 그 지점도 찾아냈고요.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그 애굽의 병거들 있죠. 그 바다 밑에 산호초들이, 병거 바퀴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그 미이라 있죠. 이집트에서는 왕의 시체를 썩지 않게 박제를 해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 그 시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만 없어요, 그 안에?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김일성이 영혼 떠났고 김정일이 영혼도 떠났고 시체만 있잖아요. 그걸 미이라라고 합니다. 시만 어디에 있습니까? 금강산 어디 쪽에 있잖아요, 어디에 지금. 그러듯이 이것이 만약 이스라엘 그 홍해 바다를 통과했던 수장되었던 이집트 왕의 시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라라고 합니다. 썩지 않게 박제를 하는데 그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언제? 1975년도에 세계적인 고고학자들, 방사선의 해부학자들에 의해서 25개 미라를 전부 다 피라미드 속에 들어있는데 그 미라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9번째 메르네프타 왕이 모세를 추적하다 바닷물에 빠져 죽은 미라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졌고, 세 번째, 눈썹, 첫 번째는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눈썹을 검정색 물감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귀가 없어요. 다른 왕들의 귀는 귀가 두 귀가 멀쩡한데 이 왕의 귀만 없어요. 왜? 물고기가 왕의 귀를 다 뜯어먹었거든요. 그리고 온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통치했던 시기와 성경, 창세기 다음 성경이 출애굽기거든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통과했던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출애굽기 성경이라 합니다. 그 출애굽기 성경이 기록했을 때와 그 왕이 통치했던 때를 딱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뉴스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은 심판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특별히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한, 구별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 수많은 뭐 달신, 태양신, 뭐 유교, 불교, 뭐 알라, 예? 해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예. 태양신, 달신, 고무신, 이런 신들은 다 거짓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어떤 신도 행할 수 없는 이적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보여줘서 꾸며서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전 세계 흩어졌다가 나라 이른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제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까지 다 그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드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그들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실패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모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오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농부가 넓은 들판에다가 모를 심기 전에 모짜리를 만드는 것처럼 모짜리에서 모를 다 커서 자라 이논 저논에 강논에 심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선택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모체, 그건 마리아의 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민족이 모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토기장이 그릇, 뭐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그릇들은 누가 사용합니까? 토기장이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사용할 권이 토기장이에게는 없느냐?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못 박아 극형에 처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 받을 것이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134개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 패스트 그리고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134개 나라에 흩어지고 그리고 또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든지 그런 영화 보셨죠? 그럴 때 1348년부터 1449년에 유럽의 흑사병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34개 날이 흩어지고. 이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척할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 받을 것을. 신명기 28장에는 내 생명 위험에 처하고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참하게 환난을 당할 것을. 그런데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서 유대인들 61개 수용소, 아이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서 유대인들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참하게 신들러 리스트, 홀로코스트, 소비부로의 대탈출, 그 엄청난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어째요?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겁니다. 이건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리고 여기 에레미야의 성경에 보면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600년 동안 울었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여기에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 부활, 승천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향해서 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푸른 나무에 네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완전히 더러워지니까 이제 어째요?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할 것도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지만 회복하실 것도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뼈들이 이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부터 71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 이른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른 뼈다귀들을 보여줬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질문에 답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대신 명령을 내려봐라. 야, 마른 뼈다귀들아, 달라붙어 봐라. 그렇게 뼈들이 졸고 있다가, 졸고 있는 거지. 아예 뼈니까 뭐 뼈가 뭐 졸고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엄청나게 큰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뼈들이 뭡니까?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다 그럽니다. 그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말씀했어요. 근데 이루어지기는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불과 71년밖에 안 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언제 해방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 영토 주권 가운데 주권만 빼앗겼어요. 영토 국민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아닙니다. 국민 134개 나라에 흩어졌죠. 영토 땅에서 완전히 쫓김을 당했죠. 그리고 나라 있는 지 2600년이죠. 가는 곳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됩니까? 인간 힘으로 가능해요? 그것이?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자마자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그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독립하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미국이 오케이, 프랑스가 오케이, 유엔에서 뭐라냐 합법정부로 인정한다. 아랍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 너희가 무슨 놈의 나라는 나라냐?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 1차 중동전 터졌어요. 1948년 5월 15일부터 1949년 2월 24일까지 4,500만 5개 나라, 이스라엘은 64만. 누가 이깁니까? 4,500만 대 64만. 돈으로 해야 빨리 알아듣죠, 여러분들은. 4,500만 대 64만. 그럼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쟁 자리에서 이기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 다음 2차 중동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1956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 2차 중동 전쟁도 역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 아랍 14개 나라 1억 5천만. 이스라엘은 225만. 자, 1억 5천만 대 225만. 여러분 PV라 빨리 알아듣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 터진 지 6개월 만도 아니고 6년 만도 아니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6일 만에.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전 세계 아랍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랍은요 14개 나라입니다.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20세기 영웅이라 자처했던 나세르가요 이제 소련제 최신의 무기로 공군 육군 소련제 미국기로 전투기 전폭기 그리고 나세르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 14개 나라 땅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땅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우리나라 땅 남한 면적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작은데 이스라엘은 남한 면적이 5분의 1.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크기. 그만한 조그만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14개 나라 1억 5천만 대 225만. 돈으로 해야 더 실감 나구만요. 1억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5천만 원. 로얄 마스터. 어떤 사람은 팀장님께 225만 원.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군인이 225만. 이스라엘 국민이 아랍은 1억 5천만. 누가 이깁니까? 이거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오로지 여러분은 임페리얼까지 올라가려고만 목표에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것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성공만 하고 영혼 문제 해결 못하면 영혼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할 임페리얼도 가고 영혼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임페리얼을 갔는데 영혼 지옥 떨어져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 말짱 도로묵이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못 갈지라도 예? 단장 자리까지는 가야 돼요. 가서라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영혼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좋냐 그 말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사는 겁니다. 예? 우리 장로님처럼 안 그래요? 그 멋있는 그래서 이 영혼 문제 해결하라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의논해 봅시다. 마음 열고 들어봅시다. 영혼 문제 해결합시다. 오늘 집에 가지 말고 해결할 때까지 해결하고 갑시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자, 그런데 14개 나라 1억 5천만이 225만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라고 해봐야 예, 서울 특별 시민이 1200만인데 영등포만한 인구밖에 안 돼요.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225만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그래 아랍 사람들 물어봤더니 왜 졌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두 가지 때문에 졌대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모세 다이안이라는 애꾸눈 장군이에요. 국방부 장군이. 눈이 하나니까 쏴버렸다 가면 다 맞아본답니다. 그 다음에 왜 졌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남자만 군대 가지만 여자들도 다 군대 갑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박 졸업하면.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자 군인들을 최전방에 딱 기관단총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 1분에 그때 쏘면요. 수백 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여고를 졸업한 여고생들이 딱 최전방에 서가지고 딱 미니스커트 아주 예쁘게 쓰고 쫙 쏘면 다 만나면 돼요. 그것도 졸고 있는 사람부터 쏴면 딱 직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아랍 군인들 어쨌느냐? 왜 졌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미니스커트 여군들의 미니스커트 쳐다보다가 져버렸답니다. 이건 제가 지어 만든 얘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1967년 6월 5일 07시 45분에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현재는 공중전이다 해가지고 비행 고도 12대 남겨놓고 미제 팬텀기 300대가 동시에 떠버린 겁니다. 비행 고도 100m 저공으로. 100m 저공,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 군인들, 공군 조종사 파이로트들에게 물어봤어요. 100m 저공으로 너 날 수 있냐?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한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 6.1 전쟁 때 그걸 했다는 걸 이건 기적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스텔스기 40기 이제 전력기 2대인가 4대인가 지금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미군이 조종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스텔스기도 이제 조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공군 이 전투기 전폭기 100m 저공으로 그것도 음속 마하 1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주로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활주로 깨 부숴가지고 특수폭탄 터뜨려가지고 그리고 전쟁 터진 2시간 만에 제공권 장악해버리고 아랍 전투기 전폭기 수백 대가 떠보지 못하고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랍은 미국이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은 미제 팬텀기 딱 이쪽 전투기 저쪽이 전투기 매도 전투기 공군 조종사 이름까지 알아버립니다. 너 딱 이름 되면 아랍은요 다 일부 다처제예요. 자기 부인이 몇 명이 생겨 자기가 죽으면 과부가 몇 명이 생기고 고아가 수십 명이 생긴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름까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세계 정보력이 넘버원입니다. 소련의 KGB보다도 미국의 CIA보다도 우리나라 국정원보다도 모사들의 첩보기관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유태인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자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동쪽에 아시아 쪽에, 서쪽 유럽 쪽에, 남쪽에 아프리카에서, 북쪽에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느냐? 걸어올까요? 배 타고 올까요? 비행기 타고 올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성경 언제 써졌다고요? 지금 써졌다고 이 성경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이요. 2600년 전에 비행기 타고 날아올 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유태인들이요, 쉬러 오는데 비행기 정원이 760좌석인데 의자를 다 뜯었어요. 검은 유대인들을 쉬러 오기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쉬러 오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87명을 실었답니다. 760명이 정원인데,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2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줬습니다. 미리 보여준 대로 본대로 기록해라. 딱 기록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맛만 보여줍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서 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니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모습입니다. 그걸 인간 머리로 쓸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하고 상담하는데, 목사님,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제군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흉내내려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성경이 장난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 학생이 이 성경에다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2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여러분 비행기가 발명된 지 몇 년 됐습니까? 19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5분 59초 243.84m를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낳은 것이 최초의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언제 언제 기록이 됐어요? 이사야라는 어떤 학생이 질문해요. 선생님, 이사야가 뭡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 이스라엘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니까요. 인간 머리 쓸 수 있어요? 자, 옆 사람하고 의논합시다. 옆 사람 의논하십시오. 성경이 사실이네요. 다시 한번 또, 성경이 장난이 아니네요. 또 옆에 분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성경이 종교 경전이 아니네요. 도덕책이 아니네요. 예.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요. 사실. 완전한 퍼펙트 히스토리입니다. 완전한 역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사른답니다. 불사릅니다. 자,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지금 핵무기는
우리의 현실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어디에요? 북한에.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그것도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미국이 개입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면 끝나는지 아십니까?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분도 아니고 4초면 끝나버립니다. 4초 핵전쟁이면. 그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되는 무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이미 해놓았어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자, 섰을 때 살이 썩을 것이다. 섰을 때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어내릴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섰을 때 눈이 썩고 살이 썩고 방사능 인체가 썩어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가랴 성경을.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섰을 때 방사능 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과학자들이. 그 과학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성경에 많이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진화가 엉터리고 창조가 맞다. 성경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로 들어갑시다. 이제 끝내야 되죠?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아, 예.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자, 기지개 한번 뒤로 펴봅시다. 뒤로 한번 제칩시다. 앞으로 한번 하십니다. 가운데로. 자, 오른쪽으로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뒤로. 앞으로. 예, 그만합시다. 예. 우리 개인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우리 심각한 문제. 자, 이제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을 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 어째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엄청난 환난과 죽음 후에 지옥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은 거듭나야만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만 갑니다. 믿음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마음의 믿음입니다. 마음에 믿는 것. 마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믿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까요? 무작정 병원 처음 갔는데 의사가 바로 막 수술대에 넣고 메스를 대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먼저 진단부터 합니다. 정확하게 병명이 뭔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저처럼요, 저도 엄청난 죄인한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 그냥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뭔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했냐면요, 이제 고백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친구하고 경쟁을 했어요. 친구하고 공부 욕심이 제가 강했거든요. 억울하니까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데 많은 참고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친구에게 책을 많이 빌려다가 했어요. 근데 친구에게 허락을 맡아서 빌려와야 되는데 친구한테 말 않고 가방한테만 빌려왔다니까요. 가방에게만, 야, 너 주인한테 네가 말해라. 내 대신 이거 네가 이 책을 내가 빌려간다고, 알았지? 그리고 내가 다 공부한 다음에 돌려준다고 해래. 네가 주인한테 말을 해야 돼. 가방 네가 말을 해야 나는 도둑놈이 안 된다.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그다음 말 않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항상 이제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닐 때니까. 그런데 그 죄책감이, 양심은 알잖아요. 나만이 아는 죄. 그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성경을 일주일 동안 공부했다 했잖아요. 복음 4경회 때. 그 전부터 교회를 물론 좀 다녔지만은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니니까 하나님 계시고 어느 정도 알잖아요. 성경이 진짜란 거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가 딱 내 눈앞에 그 참고서들이 딱 오는 거예요. 야이 그다음 말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미워 안 하려고 해도 미워해지고,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도 내주고,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자를 안 쳐다보려고 해도 봐져지고. 예를 들면, 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목욕탕 가면 다 똑같아요. 아유, 미안합니다. 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범죄해서 죄인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1번. 전 인류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1번. 01번. 누굽니까? 아담. 주민등록번호 2번. 하와. 그리고 1번, 2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두 분의 사랑의 결실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한 핏줄입니다, 우리는. 그럼 아담이 범죄를 해서 그 죄가 피를 통해서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김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면 박가, 최씨 집안에 태어나면 최가, 죄씨 집안에 태어나면 죄인.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옆에 사람을 의논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인의, 정확하게 말씀에 안 보여. 제가 못 봤습니다. 방송실. 못 봤어요. 메시지 못 봤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이제, 그래요. 다 되어버렸네. 어쨌든, 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호랑이가
아니, 고양이가 야옹하니까 고양이 됐어요? 고양이니까 야옹해요? 예, 개가 멍 합니다. 멍 합니다. 왜 그럽니까? 멍멍하니까 개입니까? 개니까 멍멍합니까? 자, 돼지가 꿀꿀하니까 돼지입니까? 돼지니까 꿀꿀꿀합니까? 그 이치를 너무나 잘 알죠? 그겁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우리는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개가 멍멍을 해야 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개가 된 줄로. 그 다음에 고양이가 야옹 핥혀야만 고양이가 된다는 거, 그렇게만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개니까 개의 기질이 나오고, 고양이니까 고양이 기질이 나오고, 똘감 나무니까 똘감이 열리고, 그리고 가시 나무니까 가시가 열리듯이 우리는 나무로 말하면 나쁜 나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신분을, 영적인 신분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자 봅시다.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한번 여쭤봅시다. 돼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돼지입니까? 점점 커가다가 돼지가 되어 갑니까? 그래요. 자, 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강아지입니까? 점점 커가지고 개가 돼갑니까? 그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저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적 부패, 타락된 너무나 더러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굴복하고 이제 남은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까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단 마귀 어둠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모든 삶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죄의 열매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